네,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씨띠나무 지역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금요 기도회는요,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성회가 열립니다. 오후 7시 30분 미아 중앙교회에서 있는데요, 화양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최상훈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로 대신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요,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은혜의 자리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는 광야를 두고요,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광야 초반에는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서, 이 물을 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초록이 좀 무성한 것을 보게 됐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이곳이 광야구나 라고 느끼게 될 정도로 황무지를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던 그 씨띠나무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씨띠나무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광야 한가운데에 푸르르게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저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우기 때, 광야에도 우기가 있는데요, 우기 때 정말 작은 그 빗물을 머금은 수분으로 인해서요, 건기를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뿌리가 최대한 깊이 내리고 넓게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조금씩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잎은요, 가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나무 전체는 보시는 것처럼 우산 모양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낸다고 해서 장수식물이라고도 하고요, 70인 역에서는 저항력과 내구성이 뛰어나 썩지 않는 나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기도 하고요, 향기도 나겠죠. 그리고 꿀도 생산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씨띠나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주요 제목으로 이 씨띠나무가 사용되었죠. 왜 이렇게 씨띠나무가 사용되었을까? 아름답고 멋진 백향목이 아니라 정말 모진 광야의 풍파에서도 힘겹게 자라나서 정말 촘촘하게 튼튼한 나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씨띠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쓰임받고 싶은 소망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깊게 뿌리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린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단단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주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씨띠나무 지역 모든 속도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살아가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도요,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이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주변에 더 권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저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에 관련된 이야기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선악과 나무의 모습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뱀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그런가?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사람들의 죄는요, 유대 랍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가 아니라 눈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귀가 아니라 눈을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본 것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즉,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열매가 먹기에 좋아 보여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 즉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음성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 누구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둘을 다 보고 계셨고요, 또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냥 그 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버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눈에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택을 해서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를 밟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탐욕의 피라미드의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생명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비롯한 언론을 보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정말 눈에 보기 좋고 탐스러운 것을 선택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은요, 이미 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보다,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내가 처음 지었을 때 나의 형상을 닮은 너의 모습이, 너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과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양적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도 아니며 정말 선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한 유혹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부분을 되게 관가하고 지나가고 가볍게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전에는 죄에 더 가깝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잊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를 관가하고 이에 대해서 무뎌지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상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21절에서 2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도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 있는 죄의 유혹을 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뱀의 속삭임 속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나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자신을 장악해버리는 죄도 만나게 됩니다. 바울만 이러한 심정을 느꼈을까요? 성경에서 더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마음에 부인하기 전까지 요동이 없었을까요? 그냥 나는 딱 부인하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주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주님을 따랐을 때의 기쁨과 감격 또 감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저 바울의 말처럼요, 그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장악해버린 것이죠. 닭이 3번 울기 전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느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아주 그 속에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탄식과 함께 또한 눈물과 함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가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탄식과 고백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도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껏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한탄의 모습으로, 한숨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바울의 말이 오버랩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탄식 말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고백하고자 하는데, 제게 있어서 사역의 전환점이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저는 주말에 고향교회 모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잘 가르치려는 마음이 제게 정말 진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말이죠. 교회학교 아이들 중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아이 아래로 여동생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자매가 교회학교에 출석하게 된 거죠.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할머니를 따라오는 3자매였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놀이터와 같은 아이들이었죠. 근데 저에게는 바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다라는 거. 교회를 그저 놀러만 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려고 하는 애들 때문에 다른 애들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요, 그 친구들이 가족 여행 행사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면 제가 안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예배 잘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한 주는 마지 가장 언니가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요, 손목에 커터칼을 어떤 그런 몇 개의 자국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언가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저에게 그래도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 알았지? 이렇게 하고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솔직히 1차적으로는 부모의 문제다. 저거 부모님이 잘 해결해 줘야지, 내가 나중에 전화라도 드려야겠다라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지 저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같은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자립 비전교회 청소년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말이죠. 한 친구의 권유로 저도 그 캠프에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고 멋진 일이고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가졌었는데요,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련회 때 만날 그 미자립 비전교회 청소년 아이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미자립 교회 애들 만나게 되는데 그들 잘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 사람을 딱 떠올리게 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그 여자애 딱 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비전교회 청소년들 애기들 데리고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 애가 떠오르지? 저는 전혀 잊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 있어서 말이죠.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물음이 딱 던져졌어요. 다름 아니라 이런 물음이었어요. 충식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맡겨진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신학생으로서 정말 멋져 보이는 일, 겉으로 보기에도 그럴싸한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그런 사역의 모습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 맡겨진 영혼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자 다짐하고 다짐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탄식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지만 절망한 만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야 정말 제가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커다란 긴장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옳고 선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이러한 내적 싸움은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성경 속 인물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도움 없이 율법과 또한 규범을 지킴으로써 죄와 맞서 싸우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그저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순 가득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탄식으로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사는 이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두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무뎌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깨닫는 탄식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달아 다시금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겉으로만 보기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